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 또 나의 삶,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독을 처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영화 그런 것들이 있죠. 로빈슨 크루소 같은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화의 소재로 많이 다루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되게 흥미있게 봐요. 이유가 뭐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이 인생 살다 보면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짝이 있을 때도 고독하고 짝이 없을 때는 더 고독하고 이 고독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오는 고독도 있을 것이고 낯선 장소에 혼자 떨어졌을 때 그때 오는 고독도 있을 겁니다. 사회학자 리즈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많이 들어보셨죠? 군중 속의 고독.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고독이라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거죠? 군중 속에 고독이 있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죠. 근데 굉장히 어색한 자리, 낯선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되게 오랜 시간 있는 것 같은 지루함, 일종의 고독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친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게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독의 경험, 성경 속에서도 고독을 경험한 사람이 많은데 오늘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특별히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독한 속성들을 다 한 번씩은 거친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세벨과 싸우다가 지친 거죠. 오늘 9절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대답으로 고독해서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보통 번아웃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탈진, 많은 사람들이 고독감을 분명히 느낍니다. 여호수아도 외로워했죠. 고독했습니다. 왜 그랬냐? 앞에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가 있었죠.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공백기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도 외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수르가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진치고 둘러쌌을 때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이건 입시 때 많이 쓰는 말인데 이거는 입시 때가 아니라 포위당했을 때 그때 사실은 들어야 될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독감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 이것을 가끔 느낍니다. 히스기야를 봐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봐도 그렇고 그 고독감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독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독의 문제 찾아왔을 때 엘리야의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고독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잘 다루고 잘 우리가 이것을 고독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11절 이하를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고독하다라는 소리를 하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고독할 때입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불고 이적이 나타나고 바위가 부서져도 사실 위로가 안 된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뭐 지진 가운데도 야훼가 안 보이고 산이 움직이고 땅이 요동해도 그런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이건 뭐 불 받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뒤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요때 위로가 되는 거죠. 요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위로란 뭐 밤낮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고 전화통 붙들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독감을 느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어떤 때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나는 고독해라고 막 크게 외치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줄기 얇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본인은 알아요. 그거를 캐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격을 터치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강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뭐 항변을 해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매너 있게 그 세미한 음성이 사실은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터치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설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고독한 사람, 고독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때 그 세미한 음성, 그게 들리지 않고서는 사실은 뭐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고독의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바람 쐬고 분위기 전환하는 것 좋죠. 이건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고독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의 문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예배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수행한다. 15절 한번 보시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엘리야가 얘기했죠. 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세미한 음성을 딱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또 뭐였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회복시켜 주셨죠. 육체적인 회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일하라 이거예요. 일하라. 굉장히 명령어들이 많이 나오죠. 너 네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 그 다음에 하사엘 만나 기름 부어. 예후 만나 기름 부어. 엘리사 만나 기름 부어. 계속 일 시키죠. 일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서 여러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 지금 엘리사가 다 섬기는 일 하는 거죠. 사람 만나고 섬기고 사람 만나고 섬기고. 옛날에 정신과 의사가 얘기한 거 들었는데, 아이가 4명이 있는 여자는 우울증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죠. 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 보느라. 우울증은 누가 걸리냐면은 그냥 바닷가 가면 바다 타고 바다 보고 있고, 산에 가면 바람 타고, 봄 타면 또 봄이 오면 봄 타고, 여름 오면 여름 타고,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걸릴 시간이 없다 그러죠. 뒤에서 아이가 머리 잡아 당기고 앞에서는 밥 달라고 그러고. 우울증이 아니죠. 이게 정신이 아예 없는데 무슨 우울증에 걸립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땅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울증 타령하지 말고 일하라 이겁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나에게 할 일이 있다, 그겁니다. 나에게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고독하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봐요. 옛날만큼 안 뛰고 있죠? 한가하죠? 뭐 자기가 내려놨던 뭐 타이든 자이든 옛날만큼 열심히 안 뛰잖아요. 고독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고독한 사람은 이거예요.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막 수행하다 보면 고독의 문제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충성이죠, 충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녹슬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독의 문제,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 그러면 행복하게 여기시고 열심히 뛰임으로 말미암아 고독의 문제를 잘 다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왜 고독하다고 느끼냐면
엘리야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 혼자라고 느꼈죠. 그래서 저 혼자입니다. 오직 혼자 남았으니 주님이 이 얘기한 건 뭐예요? 야 찾아봐. 7천 명이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해요. 있을 땐 잘 모르죠. 근데 이민교회나 어디 저 멀리 혼자 사역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있을 때가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장점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장점 이거 갖고 일하는 것도 지혜인데 내 몸뚱아리 있죠. 내 삶, 내 몸도 장점이 있는 곳에 나의 몸을 두는 것도 지혜예요. 그것도 지혜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장점 있는 곳에 나를 둔다. 장점을 갖고 뛰는 거 뭐 이거는 내가 내적으로 막 개발하면 산다 이거라 치면 나의 장점 있는 곳에 나를 머물게 한다. 이건 외적인 요소죠.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스포츠 경기도 유리한 경기가 어디예요? 홈 경기죠. 홈 경기. 어웨이 경기가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를 뒀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을 막 혼자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나의 모습을 나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나를 두는 거 이것도 지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좀 이런 겁니다. 자기 몸을 늘 그리워하는 장소에 자기를 둔다? 좀 많은 낭비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자기 몸을 두면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이 없는 곳에 자기를 둬서 늘 믿음이 있는 곳을 그리워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은 많이 좀 시간 낭비도 되고 에너지 낭비도 되죠. 자기가 좀 지혜롭다 그러면은 자기 장점을 살리는 그리고 자기 장점이 가만히 있어도 살아오르는 그게 바로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이 모습을 우리가 붙잡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장점은 뭐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하는 거. 조금만 우리가 흔들려도 뭐 잠시 잠깐 고독이 찾아와도 옆에 동역자가 있으면은 웃고 떠드는 사이에 잊어버리죠. 또 한 배를 탔다. 한 결로 흘러가는구나. 거기서 오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거,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 세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 이 세 가지가 고독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세 가지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샘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디모데후서 4장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비슷한 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면은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애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일단 사도 바울도 굉장히 외롭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죠? 근데 참 외로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 17절 보시면 나오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뭘 체험하죠? 우리 첫 번째 아까 나눴던 메시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대요. 그죠? 고독감에 빠졌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심은 이걸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강건케 하심은. 그 다음에 전반적인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나는 고독 이런 거 낙심 안 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 뜻을 수행하죠. 우리 두 번째 메시지 뜻을 막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세 번째 메시지 공동체를 향해 돌리죠. 동역자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디모데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9절 보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와 그러죠. 네가 왜 빨리 와야 되냐? 10절 대만은 날 버렸어. 얘기하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누가 의사야 재미없어. 네가 와야 돼.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 마가는 좀 재밌잖아. 올 때 성경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적힌 거 갖고 와. 14절부터 이제 속 얘기 다 나오죠. 구리생공업자 알렉산더 있어. 그건 나쁜 놈이야. 속지 마. 그래서 나를 위로해줘. 나 상처받았어. 이런 거죠. 요게 이제 엘리야하고 다른 점입니다.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막 부르는 거. 우리도 이런 모습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일은 기도였죠. 기도로 노동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한 것도 아니죠. 가만 보면 베드로 자기는 했지만 와서 졸긴 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믿음의 동역자들 늘 데리고 다니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델, 사도 바울의 모델 똑같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이 찾아와요. 고독이 찾아와요. 근데 일을 해도 고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도 여전히 고독해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뭐냐? 이 사역을 하면서도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고독은 찾아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일을 하라. 주님이 맡기신 일 네가 고독하든 안 고독하든 더블로 고독하든 트리플로 고독하든 일을 하라. 그 다음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으라. 이 세 가지.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해결책을 붙들고 건강하게 일어서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독의 문제 잘 다루기 원합니다. 언제나 이 고독의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듣고 주님의 일을 다시금 뜨겁게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항상 믿음의 동역자들 세워주셔서 이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일어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고독에서 벗어나 또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독도 사역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고독이 찾아왔을 때 내 감정이다 붙잡고 있지 말고 이 고독을 통해서도 고독도 사역을 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고독이 찾아왔을 때 고독을 가지고도 주님께 사역하며 나아가는 고독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